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 많은 이 시대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어릴 적부터 우리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듣고 있는 내용이죠.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 그들이 가지고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장자의 명분을 샀다 혹은 팔았다라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왜 그런 식의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핀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항상 결과는 결과 자체만을 봐서는 답을 찾기가 어렵죠.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들, 내용들이 있죠. 어른이 되었는데 상처가 있어요.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마음이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릴 적부터 그분이 살았던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반추를 해보면은, 저래서 저분이 저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야기할 때 참 다른 사람보다 민감하게 화를 내시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삶의 결과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갑자기 배가 고파서 팔았느냐? 물론 배가 고파서 팔았겠지만 단지 배가 고파 판 것이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여러분 29절 보십시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던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의도를 갖고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이렇게 죽을 쑤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아마 야곱도 배가 고팠을 것이고 죽을 서서 먹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서가 돌아와서 그 죽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많이 배고프니 그것을 내게 먹게 하라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죠. 형, 이걸 사고 싶으면, 이것을 먹고 싶으면 이거를 내게 팔아. 그러면 내가 형 먹고 싶은 만큼 이 죽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며 장자의 명분을 팔고 죽을. 그래서 짧은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의도된 죽을 쑤어서 형의 배고픈 시간에 맞추어서 그랬던 것은 분명히 그 상황이 닥치자 야곱은 절묘하게 형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장자의 명분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죽을 사서 먹는 에서의 모습을. 왜 에서가 이랬을까요? 아니,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무엇 생각하고 야곱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유산 상속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분깃을 자녀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10명의 자손이 있으면 10명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 고대 근동의 유산 상속법이죠.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갖는, 장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자에게는 그 분깃을 2배로 주는 그런
고대 근동의 풍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두 다 하나씩 받는데 장자는 몇 개를 받아요? 거기서 한 개를 더 받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이 10명이에요. 모두 10이라는 숫자씩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자에게는 10개 곱하기 2에서 20개를 주고 나머지 80개를 가지고 9명에게 나눠주는 그런 어떤 고대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갖는 그런 풍습이 있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복의 근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만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족보가 쭉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근원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그런 근거가 바로 이 장자의 명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는 늘 두 배의 의미예요. 정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부인 넷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모 비라와 간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3명에게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설명한 르우벤이에요. 혈연적으로 가장 큰 아들 르우벤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가냐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갑니다. 근데 유다에게 간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명분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 번째 르우벤도 아니라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하여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장자의 명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정말 인간적인 장자의 명분을 제대로 이어받은 사람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지파가 야곱 시대에 이루어지죠.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부터 마지막인 베냐민 지파, 베냐민까지 해서 각 이루어지죠. 근데 요셉 지파라는 것은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다른 아들들은 한 지파를 구성하는데 이 요셉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두 지파로 이어지고 레위 지파는 거룩하고 성결된 지파로 아예 지파에서 빠져버려서 12지파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항상 장자의 명분을 지금 에서는 쉽게 생각해서 팔아버리죠. 성경에 보니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고, 붉은 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붉다라는 에돔, 죽이라는 에돔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에돔을 내 에돔이 먹게 해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일종의 워드플레이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에서는 그 붉은 죽을 바라보면서 나로 하여금 그 붉은 죽을 먹게 해라고 야곱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에서의 삶의 목적은 먹기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죽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 않아요. 아니 내가 장자,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이삭은 부가 많아, 동생 많이 가져가도 얼마든지 나도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그의 후손 역시
그렇게 먹는 인생, 에돔 족속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런 반면에 야곱은 다르죠.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선명하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지금 장자권을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먹을 것은 가지고는 있는데 장자의 명분은 없어요. 이거는 장자의 명분, 시간적인 면에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죠. 죽은 언제 얻을 수 있죠? 지금 바로 먹을 수 있죠.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서야 얻는 거죠. 영적인 장자의 명분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죠. 당장 얻을 수는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것과 당장 얻을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가 눈앞에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각각 선택하는 모습을 오늘 장자권을 사고 파는 모습 가운데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눈앞의 것을 선택해요. 당장 배가 고프니, 사실 죽을 만큼은 아니, 뿌려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요리를 해라 라고 말하면은 조금만 한두 시간 거예요. 지금 당장 요청하는 예서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야곱은 지금 먹는 것을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을 얻는 야곱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고 중요히 여기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들려 표현하고 갈리워지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것들의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일까? 무엇이 지금 내가 살면서 정말 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중요하지, 배고픔을 해결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당장 않지만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서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 야곱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갈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에서나 야곱은 똑같이 부모,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러나 에서는 사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헌팅을 하면서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 에서의 모습이라고 지난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정말 상대적으로는 에서만큼은 나쁘진 않지만 야곱 역시 정말 합당한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지금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선택해 나가는 모습과, 않지만 언젠간 이루어질 먼 날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야곱은 똑같이 에서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들을 결정함을 통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선택할 것 중에서 뭘 선택할 것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요? 중요한 것인지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울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으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되지 않으니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멀어져 버리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합니다. 에서는 점점 냄새가 나죠. 아름다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동생에게 요구합니다. 겠느냐,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가, 대신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죽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 33절 보십시오.
그 말을 하자 야곱이 말합니다.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은 그래 형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고 형은 이 죽을 먹어라고 끝내지 않아요. 맹세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맹세가 가지고 있는 약속, 맹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맹세라는 말, 약속이라는 말은 조금 더 어원을 따지면 언약이라는 말과도 같은 관계. 살았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약속, 언약 또는 맹세를 할 때의 태도들이 있어요. 맹세, 약속에 그럼 뭐예요? 이렇게 손가락 걸고 복사, 도장 꾹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인아, 마치 그지?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약속을 맞춰갑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약속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비둘기를 잡든 염소를 잡든 양을 잡든 작은 짐승을 잡든 큰 짐승을 잡든 잡고 반을 딱 갈라요. 반을 딱 갈라서 이만큼 한 50cm 정도 거리를 벌려놓습니다. B라는 사람과 B라는 약속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말합니다. 오늘 나와 당신이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켜질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이나 나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저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구약에서의 언약, 약속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너나 나 둘 중에 하나는 몸이 반 갈려서 죽는다는 아주 잔인한 약속, 정말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의미가 바로 언약, 맹세의 의미가 되어지죠. 물론 지금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짐승을 잡아놓고 둘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하는 그런 형태를 성경은 말해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진중하고 진지하고 이거는 정말 나중에 내가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고대 근동인들의 머릿속에 풍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과의 맹세를 통하여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멀리 도망가고 나중에 형을 걸려요.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형 예서가 왜 나를 속였어? 그때 예서는 말하지 않아요. 왜요? 맹세를 했으니까요. 그 맹세를 파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몸이 두 쪽으로 갈리어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오늘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약속 자주 하는지 몰라요. 형편과 시간만 맞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형편 되면 하고 안 하면 말아버리는 그런 식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구약의 맹세라는 쉽게 맹세하고 쉽게 그 맹세를 저버리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 맹세를 강요하고 이 맹세를 찾아 그래 그렇게 충분히 내가 맹세할게 대신 나로 하여금 배부름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 가운데 에서는 배부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행동의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요. 34절입니다.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맹세를 통하여서 줬어요. 근데 에서가 그 다음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5개가 나오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5가지 단어의 동사가 나와요.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여기에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여기에서는 진지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늘 뭐예요? 피부적인 거예요. 즉흥적인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삶이 늘 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거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교훈을 받지 않고 밖으로 다니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에서의 삶의 모습. 그리고 말하죠.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나는 충분히 힘이 있으니까 아직껏 장자의 명분이 없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저버리는 그런 예서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문제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이 스스로 택했죠. 왜 이런 행동을, 왜요? 자신이 살았던 삶이 충분히 그렇게 살 만한 자신감이 있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예서는 들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린 공간에서 마음껏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젊은 오빠예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 3세예요. 정말 그는 돈을 뿌리고 살았어요. 재미로 헌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즐거워했고 그 여인들 가운데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취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예서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있지 않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데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하면 돼.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얻은들 큰 의미는 있으니 얼마든지 나중에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어라고 예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히 현재만을 생각하고 미래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단지 현재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철저히 자기 육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육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주님만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자신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서의 삶,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삶이 이어졌고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예서의 모습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2021년 10월의 둘째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질책하거나 무거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한번 예수와 야곱의 반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당장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과 비록 힘들지만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에게 강요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문제가 생겨져 버리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그러니 자율적으로 성도들이 알아서 교회 나오시고 다양한 어떤 신앙의 섬김의 태도들이 예전보다는 분명하게 굉장히 느슨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당기거나 강요하거나 해라 말하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했던 것이 당연해지지가 않아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파도 주일 성수했던 우리들의 과거였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멀리 가도 주일 예배만큼은 지키겠노라라고 본교회를 찾았던 우리의 발걸음이었고 특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섰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면 지금은 조그만 이유, 조그만 핑계, 조그만 변명거리만 있어도 우리는 자신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얼마나 빈번한지 몰라요.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직분하고는 이제는 상관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리고 말은 하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으니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온라인 예배 이미 지금 성도님들도 드리고 있지만 집중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곳 예배실에 나와 여러분이 옷을 입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 이런 영적인 진지함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이유가 되어지고 핑계가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과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는 당장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내 눈앞에 보이는 죽 한 그릇이 더 좋아서 잘못된 선택들,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하는 수 없는 살이가 되어져 버렸거나 중요한 그저 여가 활동처럼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 예서의 신앙처럼, 예서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과도 흡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겠지라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우리들이 정말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믿어서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전에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고 있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예전에 믿었던 과거를 가지고 천국 생활에 대한 보장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인내하며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함으로 생겨지는 불이익들, 내가 나를 위하여 끓인 맛있는 죽을 포기함으로 배고픔을 여전히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루어질 그 장자의 명분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그 영적인 수고로움이 있지 않다라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광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감정 자존심으로 믿음의 길을 그걸로 대신하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들은 우리들의 허기를 잠시 멸하게 해주는 작은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허기를, 영원한 배부름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된 생수를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니?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고 있니?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들의 대답이 분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건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참된 신앙이지, 그건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면 겉껍데기는 분명 신앙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는 그런 안타까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주일을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장로, 목사,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뿐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결정적인 순간 팥죽 한 그릇이 아닌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그런 놀라움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각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선택은 조금 더 진지해지고 바른 선택으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서울대광교회 성도들이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결정이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잠시 한 끼 배부르고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미련하고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주님의 공도를 모르고 고집대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며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7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택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영원함을 추구하고 영원함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예서가 아닌 오히려 그 팥죽 한 그릇을 포기함으로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일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선택을 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지키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당장 현실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함을 바라보는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함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함을 얻기 위하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믿음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어지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서울 대광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온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선택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비로움을 구하오니
주 성령님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선택함으로 영원함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히려 영원함을 바라보기에 눈에 보이는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유익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래서 참다운 믿음의 선택을 행해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10월 둘째 주일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